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 모든 활과 화살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이 화살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어지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뭐라고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그 장엄하고 그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엄청난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지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안다, 의지한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만으로 그들은 안식이 되어진다, 휴식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안식하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휴식, 안식 그 자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5세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세부터는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 나이 13세가 되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문명인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세마 교육이 철저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18절을 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이 말은요 떼어놓을 수 있다는, 분간한다는 것은요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명히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자부하죠. 이렇게 자부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그도 나아가서 어린아이의 무엇이라고요?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잘 사는 집에 가보면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육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떳떳한 자부심과 그들의 자아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데요. 여러분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인생은요 그 착각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벌써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 그들은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정죄하려고 이미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정당성을 묻기 위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말씀을 하면 이 여인을 죽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 가득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흥분된 자세로 와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해물 한 방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을 때 한 사람도 치지 못하고 그 돌을 놓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우리가 어쩌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착각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착각이 언제
깨어지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복음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착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고백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착각이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 서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자주자주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설교를 참 잘한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참 괜찮은 설교가구나 라고 빠집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학생들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면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명설교의 목사님들 설교를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언제 이 착각의 늪에서 빠졌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착각의 늪에서 빠지더랍니다.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새벽 설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설교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가 여러분 신학생 때는 몰라요. 부목사 때도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 언제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설 때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작가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퓨리처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내 평생의 최고의 작품, 내 평생을 들여서 쓴 작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배경은 쿠바라는 나라입니다. 주인공은 산티에고 할아버지죠. 그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그를 좋아하는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산티에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살라오. 여러분, 사실은 이 살라오라는 이야기는 놀리는 이야기입니다. 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이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라오 살라오. 여러분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 운이 다한 사람,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어. 그래서 40일 동안 따라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부모님이 그 운이 닿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고기 잡으러 가지 말아라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같이 잡으러 갈 수는 없었지만 이 좋아하던 할아버지를 위해서 정강이 미끼를 계속해서 이렇게 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도 드디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였어요. 사투를 다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왔던 정어리를 먹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 밤을 지새웁니다.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마지막 사투를 하는데 이제 되었다 싶을 때에 이 창살을 꼽습니다. 드디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워낙 컸던지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물고기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길에 피의 냄새를 맡았던 상어떼들이 다가옵니다. 이 상어떼와 방어를 해보지만 도저히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상어떼가 그 큰 물고기의 생선살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 항구에 돌아오니 남은 것은 큰 물고기였다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입니다. 이 노인이 사투를 벌이고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가지고 온 것은 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 산티아고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해밍웨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참 멋있는 사람인 것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해서 흑인들과 팔씨름을 해도 이겼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원하여 입대합니다.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의용군으로 자원해서 입대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이후에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웁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해밍웨이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챔프라고 부릅니다.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훌륭하게 불려지던 챔프.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표현하며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용감하고 지식도 있고 노인과 바다라는 이 일생일대의 책을 남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의 마지막은 장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 자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우 내 인생에 뼈다귀 한 개 들고 오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자살하였던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내 삶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 착각의 늪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착각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안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착각의 늪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을 하느냐? 22절에 가능하지 말라는 너가 가능하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그들이 했는 것은 이방 신전에 가서 몰래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이거 내가 이방 신전에 가서 가져왔다, 못된 놈들 건 내가 가져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율법 아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 창피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피를 주느냐, 모욕을 주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말은요, 몸서리치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독이 몸서리치게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뽐낼만 합니다. 자랑할만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천국 시민 된 것 자랑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줍니다.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은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율법의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었지만 그런 할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보다도 할례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자랑 중에 가장 큰 자랑은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나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았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오늘 건드려 줍니다. 25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네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 지키면 할례 안 받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자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비판받는다. 오늘 무할례자에게 유대인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말씀 안 지키면 너가 비판받는다.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것이 그거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쓰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것.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여러분, 그저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찌르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렇게 살면 돼?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 자꾸 내 안에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제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의 길 아니니? 자꾸 마음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설명드립니다. 성경 속의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방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 고모라 성을 쳐들어오는데 결국은요, 굴이라는 그 물질, 이것 때문에 쳐들어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그들이 치고 또 모든 것을 빼들어서 노량물로 갑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잡혀가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의 가족 종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318명이 긴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밤에 돌아와서 이제 기습 공격에서 구출해가 와기는 왔는데 저희 연합군이 너무 무섭고 다시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떨까? 아브라함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들에 나가서 해와 달과 별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후손의 개념을 넘어서서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후손과 군사력과 너에게 평안한 그 일들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왕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5장에 분명히 아멘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여러분, 사라가 아시잖아요. 언제?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언젠데? 언제? 무엇 때문에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5장을 넘어 16장에 가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15장에 넘어 16장에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때 16장을 넘어서 17장에 오면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당시에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식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때 무엇 하느냐?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된다. 이것이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것이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할례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자부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할례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능력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주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두려워서 꽁꽁 매여 있는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가슴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세상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 마르투스가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게는 금과 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그리고 매 주일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산불 화마를 만났습니다. 단 5mm의 비가 내려지니 그 불씨가 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이 일광 기장 땅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정인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